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의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셔서 하늘 땅 모든 권세 가지시고 우리를 통해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아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제자들로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것으로 편집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각인되어져서 말씀 따라 사는,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체질되어지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힘으로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또 전도의 디자인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달하는 참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사단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다른 생각들, 집중하지 못하는 분주하게 만드는 사단의 모든 속임수들이 예수 권세 있는 말씀 앞에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사도행전 17장 1절에 9절에 5가지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상, 개념, 이념만을 남기고 가신 분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메시지를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지금 저와 여러분 이 훈련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메시지도 그분과 함께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고 우리는 교인이 아니고 그저 성도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증언할 제자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의 서론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먼저 개인화시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러서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원래 바울이 행하던 대로, 그래서 자기의 관례도로라고 되어 있죠. 성경을 가지고 안식일에 유대인들에게 그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만 하는 그 약속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2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헬라인의 큰 무리, 그 중에 귀부인들 또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됐어요. 근데 반대로 마음이 강팍하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우리로 말하면 깡패들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야손 또한 공격을 하고 바울과 그리고 전도자들을 끌어내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제자로 훈련받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현장을 살리시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라는 시대에 로마 복음화해야 될 왕들과 많은 지도자들 앞에 서야 될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현장, 그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나타났던 두 가지 현장을 보여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21세기의 전도자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달라스라는 현장에 지금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 각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고요. 우리의 현장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구원의 길 복음의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되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현장은 다르지만은 우리는 다른 내용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다른 거 전하지 않고 이 원색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단도 역사하고요. 또 성령께서도 전도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고 오늘 5가지 내용을 갖고 선포하고 또 증거하고 전달해야 될 미션이 있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예수 생명이에요.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예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사탄 또한 역사를 하죠. 자, 오직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증거하지 말고 예수 생명의 증인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길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사도행전 4장 15절에 종교가 아니라 그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천하인간에 주신 한 이름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생명 받고 믿고 영접할 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종교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만이 해방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생명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해방을 주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모든 사람은 묶여 있어요. 죄를 짓도록 사단은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죄를 짓도록 하는 그리고 저주지향에 빠지게 만드는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먼저 해방하셨고 그 해방하는 복음, 자유하는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세요. 자, 왜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되냐? 그 이름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 약속하신 우리와 24 함께 하시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이 뭐죠? 시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을 누린다는 말이 뭐죠?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하죠? 우리가 예수 생명을 누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이름을 증거할 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흑암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인간의 모든 노력은 좌절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요, 당연히 고귀한 것 같고 또 우리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어느 날 좌절이 오고 한계가 와요. 영적 문제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것은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혼과 육 삶을 살려내는 유일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본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은 노력해야 되지만 영적 문제 앞에서는 우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현장에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은 예수 생명의 그 영이 필요한 겁니다. 언제 흑암은 무너지냐? 예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할 때, 예수 생명을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할 때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 소망, 참 목표, 참 힘, 참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그 소망이 그저 돈 더 많이 버는 겁니다. 그저 소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목표는 뭐죠? 성공, 물질주의. 다른 거 없죠. 그럼 무슨 힘이죠? 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성공하는 것 같죠. 승리하는 것 같죠. 하지만 참 소망, 참 목표, 참 힘, 참 승리는 없어요. 사단은 우리 인간을 가장 중요한 참된 것만 못 누리도록 거짓된 거, 비슷한 걸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생명으로만 참된 생명과 참된 진리와 참 소망, 목표, 힘과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방황을 하는 분은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 생명 가진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참된 것을 누리지 못하면요, 세상에 거짓된 것을 쏟고 있는 사람들이 참된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소통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 능력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었다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능력을 주세요. 자, 예수만이 우리에게 죄를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셨어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더란 말이에요. 예수만이 죄를 이기고 그 죄를 무너뜨려 오셨고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이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자,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정말 예수 생명이 있다라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예수님을 혹시 손님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구원의 증거는 뭐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오는 겁니다. 자, 예수 능력은요, 우리가 죄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은 압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신분을 누리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이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 예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세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층에 있죠. 세상의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앞서가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삼초월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능력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예수 능력.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던 다윗, 요셉, 다니엘, 뭐로 충만한 거죠? 예수의 영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여호와의 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꺾는 유일한 길인 예수 능력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걸 놓고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다른 말이 바로 예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능력은 부족해도 예수 능력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경 없잖아요. 우린 사실 세상에 어떤 수준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문벌이 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배경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배경 있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능력이 많고 달란트가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갖고 예수 능력을 믿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능력으로 현장에서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예수 치유예요. 자, 예수 생명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이 예수 능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장을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치유받고 우리는 현장을 치유하는 자로 서는 겁니다. 첫 번째 치유가 뭐죠? 바로 영혼 치유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될 때 당연히 육신의 치유를 받는 게 응답이겠죠. 하지만 진짜 치유는 언제 시작되냐? 영혼이 치유될 때예요.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눌려있고 정신 문제까지 오고 삶의 황폐까지 오고 육신의 질병까지 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그 영혼이 치유되는 걸 놓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그 영혼이 망가져서 사단에게 속아 정신까지 눌리고 있는 그 상태가 복음으로 치유되도록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영적 치유하는 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때 마음 치유가 일어나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묶여있는 자는요, 안식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사로잡혀 있죠. 행복할 수가 없죠. 마음은 당연히 수만 가지 눌림으로 가득 차 있고 상처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라고 하셨어요. 나의 멍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가벼운 거. 세상의 것은 무거워요.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람 때문에 살아온 경험과 환경 때문에 많은 멍에를 메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거는 틀린 멍에들이에요. 틀린 사실 상처들이에요. 사단이 놓았던 올무와 함정의 틀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마음이 치유되는 건요, 복음 받을 때예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의 상처가 혹시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사람 때문에 온 상처,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리고 이 복음에 집중하면요,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또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수많은 나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복음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걸로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불신자들 또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자꾸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탄은요,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다른 걸로 치유된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거를 자꾸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상담을 하고요.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템포럴로 치유되는 것처럼 그렇게 미국에는 선진국에는 수많은 상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저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되고 치유받았던 많은 과거의 것들은요, 제가 상담을 해서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으로 치유됐어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 있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게 깨달아지면서 사람도 치유되고요, 미움도 사라지고 섭섭한 것도 사라지고. 왜냐? 사랑관계 그리고 삶에 오는 많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24시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상담으로 치유되겠어요? 치유되는 것 같은데 또 오는데요. 24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릴 때, 예수 생명 누릴 때, 그리고 예수 능력 받을 때 우리는 치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전도자로요, 착각하면 안 돼요. 다른 걸로 치유된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선진국들이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 선진국을 통해 속이는 방법, 이것도 필요하지, 저것도 필요하지. 현장에서요, 말씀 증거하다 보면은 참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복음을 받는데도 복음과 함께 다른 거 비슷하게 놓아요. 절대 치유 안 돼요. 저는 정말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복음 정말 받으면 치유되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육신의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학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두었고요. 하지만 진짜 육신 치유 또한 말씀으로, 기도로 치유될 수 있어요.
영혼이 먼저 회복돼야지 마음, 육신, 삶 다 치유되게 돼 있어요. 자, 네 번째 오늘 중요한 우리가 현장에서 먼저 누리고 증거하고 전달해야 될 내용이 뭐냐? 기도응답. 자, 예수 생명, 그리고 예수 능력, 예수 치유를 받고 누리는 사람이 평생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기도응답이에요. 왜냐? 증인돼야 되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과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함께 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받으리니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진짜 믿지 않고 지금까지 종교적인 기도했습니까? 오늘부터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조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이 없는 자는 절대 기도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은 말씀 붙잡고 말씀 흐름 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최고의 기도 응답은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주일에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의 모든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연결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 붙잡는 자를 기뻐하시고 말씀 붙잡는 자를 하나님 사용하세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예수님의 계명을 믿고 따르는 자. 예수님의 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 복음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 것을 매일 확인하십니까? 인간관계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셨습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항상 신앙 고백 먼저 하고 우리가 말씀 듣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흑암은 무너지고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파송해 주셔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 고백하고 직장 가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아침에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만이 내 인생의 길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내 인생의 해방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만이 사단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거를 정말로 믿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기도응답의 최고의 기도응답이에요. 자,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셨으면은 복음을 가장 먼저 각인하고 그 다음에는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올바른 기도가 뭐죠? 언약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주일날 제가 항상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문 기도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생기면요. 잘 몰라요. 그거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입에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도록 여러분 그거를 먼저 기도로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직을 계속 알고 깨닫고 누리도록 여러분 고백하도록 그 기도문을 전달하시고 가르치셔야 돼요. 제가 그냥 주일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각인되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방황이 끝납니다. 방황하다가 계속 그리스도가 길이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바라보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해방받고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누리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24 우리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시고 그리스도가 멸하셨어요. 권세기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올바른 방법을 간단하게 우리는 예수 생명 얻은 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로 서 계시는 분들, 현장에 말씀 운동하시는 분들은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항상 딱 복음 메시지가 쉽게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복잡한 기도를 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듣기 원하는 신앙 고백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 제목을 모으는 겁니다. 왜? 구체적으로 응답 받아야 되니까. 특별히 그 기도 제목 중에는 전도 대상,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중보기도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명이 기도 제목 내놨던 거 응답받은 거를 저한테 전화하셔서 전달해 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함께 기도했으니까. 또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을 때 성도님들이 저는 기도하셨던 거 믿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또 이제 내일 또 다시 가게 되는데 이제 아들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사단이 말씀만 못 듣게 방해하는 거예요. 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함께 나눴죠. 정말 말씀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성교회분들에게 부탁드린 게 전도 대상자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 정리해서 저한테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기도하고 우리는 응답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특별한 기도 제목, 긴급한 기도 제목은 나눠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증인되는 겁니다. 전도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우리가 현장에서 먼저 우리가 응답받고 확신 갖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붙여주실 때 반드시 나눠야 될 기도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다섯 번째, 결국 우리의 목표는 뭐냐?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누리고 예수 능력을 갖고 예수 치유받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정말 받고 결국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전도운동이에요. 왜냐? 전도운동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린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누리고 체험하지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때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제자 사역할 때만 함께 하시냐? 아니죠. 24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어디에 방향 맞춰줘야 될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굳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성령 충만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당연히 성령 충만 받고 설거지하면 또 기쁘죠.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로 모든 족속 237 그리고 내 현장 전도운동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고 말씀운동이 일어날 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옵소서. 말씀운동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의 방향입니다. 방향.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 응답하고도 기쁘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 복음을 누리고 기도할 때도 기뻐요. 서밋 타임을 가질 때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건요. 전도예요. 하나님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에 우리가 방향 맞추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3장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도 나타나고요. 또 귀신도 내쫓는 역사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에 평생 방향 맞춰야지 정말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고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이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손이,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달라스 복음화, 그리고 우리 현장들을 통해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예수 치유, 예수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정식기도 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잖아요. 예수 생명, 예수 치유, 예수 능력. 오늘 메시지잖아요.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교회 현장에 이 응답이 일어나도록.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구나. 우리가 함께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을 아는 길이 바로 전도운동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지금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기는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사도의 행전이 뭐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와 전도운동의 역사예요. 사도들의 삶을 통해,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전도의 역사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냐. 우리의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목표고 방향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의 산업이,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딱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절대 언약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받고 능력받아 증인 되리라예요. 이게 우리가 방향 맞추고 기도해야 되는 응답입니다. 자, 누가 전도자로 쓰임받냐? 예수 생명 얻은 자는 그때부터 전도자로 부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이 현장복음 메시지 서론 5가지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누리고,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붙여줬을 때 우리가 예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능력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남은 인생이 전도운동 속에 방향 맞출 수 있도록 사역하는 게 현장 복음 메시지의 서론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현장 복음 메시지는 1년 동안 사역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서론의 오늘 5가지가 우리가 사역할 때 방향을 맞춰야 될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능력을 놓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로 치유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전도운동에 방향 맞추어 전도자의 삶의 증인으로 서 있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셔서 이 약속하신 내용이 그대로 그들의 삶에 일어나도록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사단은 그래서 이 내용이 못 전달되도록 방해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역자로 세워지고 전도자로, 제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응답에 귀한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번 월요일 날 있었던 10월 237 화요제자 훈련 첫 번째 강의 전도제자 우리 남은 자의 24라는 내용만 제가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우리 70인 중직자 내용을 전달하면서 우리 기도 또 훈련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의 24라는 말씀이셨어요. 서론에 렘넌트 7명, 바벨론 렘넌트들, 초대교회들은 절대 가치를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들이 발견했던 절대 가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였냐? 불필요한 것들을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시간 낭비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는 먼저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복음 아닌 다른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시간 낭비하게 하는 많은 사단의 올무 함정틀들. 그리고 옛 각인부리 체질들. 이걸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가 예배. 7명의 렘넌트들, 바벨론의 포로대 갔던 렘넌트들, 그리고 초대교회, 예배 중심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광야에 성막 지으라고 하셨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배 중심, 언약 중심, 오실 그리스도 함께하는 예배. 그 예배가 된 사람이 바로 개인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함께하는 중보기도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좀 아까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나눴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 놓치는 순간 모든 것은 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말씀 힘을 갖고 여러분의 매일의 개인기도 서밋타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요. 자, 세 번째는 그럼 뭐냐? 바로 우리가 계속 평생 24 누릴 거, 하나님의 것 발견. 남은 자의 24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계속 말씀 나오죠. 보호자의 축복, 영적 서밋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 바로 기능 서밋, 우리 삶에서. 세 번째, 237 빛의 능력, 바로 문화 서밋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237 문화 서밋은 뭐냐? 문화란 건 삶이잖아요. 전 세계 보고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바꾸는 거예요. 문화 서밋. 이 세 가지 초월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가 24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것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가 되는 거예요. 24 위드. 그리고 함께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24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것에 항상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 원네스. 성경 구절을 주셨죠.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24란 말이잖아요. 왜? 쉬지 말고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전도 제자에게 주신 남은 자 24의 간단한 메시지였어요.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그리고 이번 주 있었던 우리 237 화요 제자 훈련의 전도 제자 이 메시지를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현장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강단해 주셨던 말씀,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은 마음에 담으시고, 저 성도님은 또 저렇게 붙잡았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기도 제목으로 정리 안 되신 분은 오늘 이후에 꼭 정리하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의 공격.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편집 디자인하여 사탄의 공격인 불신앙, 불평, 불만에서 복음을 놓치게 하며 온 천하를 세상 문화로 유혹하고 있지만 내가 언약 잡고 복음 속에서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 영적 순교자로 내 가정, 가문, 현장 살리는 오직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24시 남은 평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시고 붙잡으셨지만 정확히 붙잡은 그 언약 말씀대로 한 주간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도님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 복음의 흐름을 방해하고 매일 불신앙, 불만, 불평하게 하고 복음의 증인들과 사도들을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 언약 백성들이 복음을 놓치고 속궁, 노예, 포로되게 하여 237 살려야 할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공격하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있으며 교회가 문을 닫고 불신자의 조롱거리가 되고 후대사에게 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직 복음인 달라스 렘넌트 언약교회를 세우시고 전도자 김성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심으로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주신 3초월, 3세팅, 3전무후무를 매일 내 것으로 누리고 오직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붙잡는 자로 오직 138의 언약의 사람과 교회가 되어 오직 3초월의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자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은 대로 남은 한 주간도 꼭 응답받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성도님입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 사탄과 하나님과 나를 더욱 잘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을 이길 참 왕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에게도 신분 권세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 수많은 사탄의 일을 이기고 승리한 증인과 증거 주시고 확신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나에게 우상된 것 깨닫고 그것에서 해방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사탄이 무너진 나의 생각, 마음, 현장 속이 오직 그리스도가 24 주인 되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으로 각인되고 보좌의 것으로 기도를 누리며 전도로 디자인되어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시고 가정과 가문 후대 렘넌트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사탄과 흑암을 이기도록 돕는 전도자의 삶 살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현장에 모든 사탄의 권세가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승리하는 전도자로 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35가지 내용을 마음에 담고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기도응답과 전도응답의 이 5가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모든 가장 중요한 것들과 방향, 먼저 내가 누리고 응답받아 현장에서 하나님 사람 붙여주실 때 다른 거 하지 않고 이 5가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내용들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번 강단 말씀, 그리고 남은 자의 24 언약 붙잡고 함께 24 또 사탄도 역사하지만 절대 속지 않고 속더라도 빨리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남은 자의 24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전도자로 정복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우리 개인과 또 우리 현장에 하나님 문을 여실 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수요 모임을 통해서 현장 복음 메시지로 이제 우리 현장을 계속해서 놓고 기도하며 준비되어지는 훈련을 갖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5가지 현장에서 전달하고 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생명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예수 능력으로 하나님 충만해지게 해주옵소서. 예수로 치유되어지고 치유하는 자로 서게 해주옵소서.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올바른 언약적인 기도를 하고 올바른 언약적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기도를 전달하고 응답받는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준 자와 함께 전도적인 삶을 살고 전도 운동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 이유, 목적을 하나님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남은 자 24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하시고 불필요한 것들 다 내버리고 오직 가장 중요한 과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24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서 떨어진 이 사탄의 공격 속에 21세기 나와 교회 우리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증인들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자들로 서게 해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 성도님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예수 권세 있는 이름이 나타나고 증거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영이 아닌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생명을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생명을 누리는 자로 서게 해주옵소서. 예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는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로 치유되어지고 예수로 치유하는 자로 전도자로 서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약속하셨사오니 그 기도응답을 먼저 맛보고 우리에게 붙여주는 영혼에게 올바른 언약적인 참된 기도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역하는 자들로 서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전도운동 속으로 방향 맞추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권세에 예수 권세 있는 이를 임마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정복자로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는 한 주간 되게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렘넌트님께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